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20년 만에 마친 솔로몬이 그동안 건축 물품을 지원해 주었던 두로왕 히람과 일종의 정산을 하는 듯 보이는 10절에서 14절까지이고요. 둘째 부분인 15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관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첫째 부분에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이 두로 왕인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쓸 자재들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하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히람 왕에게 농산물, 그러니까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매년 주기로 약속하죠. 이렇게 공급된 자재로 성전뿐 아니라 왕궁까지 건축이 진행되었고 이제 20년 만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원래 약속이 없던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곳을 히람 왕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14절에는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달란트만 해도 34kg이니 적지 않은 무게인데 120달란트면 4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정도의 금이면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고 이게 땅값으로 치른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20성읍을 준 것은 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도대체 왜 이런 거래를 한 걸까요? 물론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보면 성전 내부 장식과 기물들을 만드는 데 금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의 금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히람 왕이 준 4톤의 금이 여기에 쓰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볼 때 성전 장식은 이미 다 끝난 상태니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에는 에시온게벨에서 만든 배들을 이용하여 해외로부터 420달란트, 그러니까 14톤에 달하는 엄청난 금을 들여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성전 장식과 무관하게 막대한 양의 금을 축적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열왕기상 4장에서 볼 수 있는 솔로몬 통치 초기의 영화는 대체로 곡식과 가축들의 풍성함이었어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솔로몬의 영화는 왠지 금은보화에 치중되는 것 같습니다. 왕과 왕실의 영화를 드러내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지만 백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는 아니죠. 이 영화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짐과 멍해를 지음으로써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5절 이하가 그걸 암시해 줍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뿐 아니라 하솔, 무깃도, 게셀 등 자기가 건축하기 원했던 것을 다 건축하면서 이를 위해 3만 명 이상의 역군을 일으키되
자기 영토 내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을 감독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솔로몬은 강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하려 했겠지만 장기간에 걸친 고역과 멍해로 인해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어 결국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그러니까 성전을 한참 짓고 있던 6장 12절에서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인 9장 4절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내 법도와 계명을 따르고 지키면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수고를 취하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적합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 곁길을 갈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의 수고를 격려하는 것보다 내일 있기가 쉬운 타락을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났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인지를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솔로몬이 금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것도 그 하나의 단서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 솔로몬의 영화는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곡식과 가축의 풍요로움이었는데 반해 어느 때인가부터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풍요보다 금으로 치장된 자신과 왕실의 영화를 위해 백성들에게 멍에를 메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 모두의 부러움과 우러름을 샀던 솔로몬이지만 막상 자기 백성들에게는 결국 원망을 사게 된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은연중에 남들을 이용하여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하지는 않은지, 남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